하시면서 8월 10일 광복 80주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혀간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험한 길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세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편리함과 이기심으로 병든 지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후 변화에 따른 무더위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이 뜨거워질수록 저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역사의 아픔을 안고 기도드립니다. 제13차 세계 일본구 위안부 기림회를 앞두고 고통받은 영혼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그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는 이 땅에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 해에 이 나라를 세상 나라로 삼으신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주님을 찬양할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주님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여야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협치로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은 태워주시며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과 군 복무, 직장 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가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소리와 악기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로 한 다짐과 결심이 변치 않게 하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모시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고개 드는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여 건강한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 드렸습니다.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광복 80주년과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방식과 원리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23석, 24석 준비해 주시고요. 설교는 이수원 장로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역사 강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몇몇 분이 이런 역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을 낀 이런 8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수원에서 활동했던 두 분의 대표적인 독립기사 김세환, 임면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종록교회 교인이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전문가가 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사는 수원대학교에서 사학을 가르치시는 박환 교수님, 이분들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아주 이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많은 기대도 해 주시고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6여선교회 중식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8월 24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생생 토크를 진행을 하는데요.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출연할 분들이 4명의 교육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4명의 교육자에게 질문할 내용, 공통으로 질문할 거, 그리고 어떤 한 개인에게 질문할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현관 탁자에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 모아서 우리 민진영 목사께서 생생 토크를 잘 진행을 해 주실 것입니다. 채택된 질문지를 내준 교우께는 커피 쿠폰을 또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케냐 에말리 교회 선교 활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1월 25일부터 2월 6일까지 다녀올 단기 선교팀 8월 말까지 모집을 합니다. 게시판과 웹 홍보물을 참조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현관 탁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생명의 빵 프로젝트인데요. 이 에말리 교회 우물을 파준 뒤에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5,000원, 한 명의 어린이에게 한 달 점심을 이라는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5,000원 갖고 어떻게 한 명의 어린이에게 한 달 동안 점심을 먹일 수가 있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도와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예. 많은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52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 보니까는 다 찼네요. 예. 한 사람이 한 명만 한 구자만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냥 계속 써주세요. 써주시고 또 이렇게 또 거기서 명단하고 이름이 오면은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도록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또 문의하실 내용 있으면은 우리 김혜영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김혜영 식사 준비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김혜영 집사님이 두 분이라서 예, 우리 이성재 권사님 부인 되시는 분, 강복남 권사님 며느님 식당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책임자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봉투도 수령 받으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그 김혜영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랑하는 교우들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한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소망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했던 육신이 건강을 되찾고 또 병든 육신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을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심든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의 손길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아주 은혜가 되는 귀에 익숙한 곡이지만은 은혜가 되는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설교의 제목이 평화의 일꾼인데 평화의 기도 아주 주제와 잘 매치가 되는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 4명을 들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듭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칼 바르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 그리고 또 한 명을 대라고 한다면은 폴 틸리. 그리고 루돌프 불트만. 이렇게 4사람들 돼요. 못 외우셔도 됩니다.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듣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신학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지만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고 아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그 가운데 칼바르트라는 신학, 칼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20세기를 대표하는 너무너무 훌륭한 신학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손에는 무엇을?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건강하게 잘 하려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관심을 끊어버리거나 어떤 편향된 의식을 갖고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야. 난 관심 없고 그냥 기도만 할 거야. 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귀찮아. 관심 없어. 다 꼴보기 싫어.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신문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뒤섞여 삽니다. 예, 교회 안에 오면은 다 믿는 사람들끼리 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냥 활동하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그 세상에서 무엇이 되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은 알아야죠. 세상을 알아야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 80주년
예배,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뭘 광복 80주년을 또 걸고 또 남북 평화통일,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의를 걸고 그딴 거 꼭 해야 됩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관통하는, 뚫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뭔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이 시대에 세상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이지러진 그러한 기적, 그 근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아야죠. 알아야지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일본군 위안부 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 때 여러분들, 우리 교우분들이 꽤 많이 오셔서 함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 것이 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성명서도 우리 김보현 성도가 그냥 영문으로 번역을 하도 잘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온 외국인들한테 다 200장을 다 나눠줬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됩니다. 자, 이 8.15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또 이 8.15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교훈이 뭔가,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광복절, 8.15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제1국경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제 36년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은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권, 국가의 주권을 찾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본 군대가 물러가고 경찰이 물러가고 우리나라가 자유를 찾고 그리고 주권을 되찾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쁨을 누리고 싶은 날이지만은 그럴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했지만, 일제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진정한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를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가, 과거사가, 삐뚤어진 과거사가 올바로 청산되지를 못했다라는 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친일파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기득권, 많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 군대를 물러갔지만, 경찰은 물러갔지만 독립군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또 죽였던 그러한 경찰들이 다시 우리나라 경찰이 됐어요. 그리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그런 군인들이 다시 계급장을 달고 다시 군인이 됐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맞이한 독립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러한 죄과 후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8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아마 큰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장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성스럽고 정말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기가 막 그냥 파릇파릇하게 살아 움직여야 될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독립기념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독립기념관장으로 딱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식민사관을
식민사관이 머릿속에 꽉 들어박힌 사람이에요. 식민사관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은 당연히 당할 만한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식민 통치를 미화시키는 그런 분이 독립기념 관장으로 앉아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철도도 놓아주고 우리나라 쌀도 사가서 수출도 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은 수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 관장으로 떡 앉아있어요.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국민들한테 모금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사다 바친, 그런데 앞장섰던 신문사가 여전히 우리나라의 1등 신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한테 끌려가서 정말 모진 고통을 당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돈 벌려고 몸 팔러 간 여자들이다 라고 욕을 해대는 사람들이 백주대로에서 일장기를 흔들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돈 벌려고 그 전쟁터에 몸을 팔러 가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온전하게 독립이 안 됐구나. 8.15를 맞이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만한 그러한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분단이에요. 분단. 이 분단이라는 상처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 이상의 큰 고통과 어려움, 아픔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분단, 이 해방이라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으로 자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엔 분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해방은 됐지만, 그래서 일본 경찰과 군대가 물러가긴 했지만은 그 뒤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치르고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또 남한에는 남한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절단난다. 두동강이 난다. 두동강이 나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총선, 국가를 건립하고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총선은 같이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남과 북, 북과 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합선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김구 선생님이에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친일파의 총에 돌아가셨어요.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됨으로 인해서 생긴 게 뭡니까? 1950년 우리나라 동족끼리 피 터지게 싸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한국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분단은 고착화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 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으로 고착화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분단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왜곡된 모습들, 이지러진 모습들의 그 근거를 가만히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이 분단. 이 분단이라는 상처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써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무슨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속상하면은 또 화가 나면은 빨갱이, 좌파, 종북 세력 이런 식으로 빨간 딱지를 붙여가지고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8.15 광복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이 8.15 광복절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날, 감격의 날로 맞이하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은 분단을 극복해야 됩니다. 분단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은 미완의 8.15 광복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15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문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8.15로 인해서 이 땅에 분단이 생겼고,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의 고착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광복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8.15 광복절의 의미이고, 또 우리가 8.15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미안의 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에 있는 그런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거는 남북한의 고통으로만 고착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이 분단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88년 11월 23일 스위스 글리온이라는 곳에서 열렸던 그러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세계교회의 모임입니다. 이곳에는 남한, 북한의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한반도 민족 통일을 위한 세계 기도주의를 정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힘을 합해서 8월 15일 직전주의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주일로 정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8월 10일 8.15가 있는 그 주간의 직전주의를 이 한반도 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 분단의 극복이 절실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거를 많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지방에서도 이렇게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상하기는 우리 교회 하나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게 공동기도주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공동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표들, 그리고 남한 기독교 대표, 북한 기독교 대표가 모여가지고 남과 북과 남에 있는 교인들, 그 교회가 함께 낭독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2019년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그것이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남쪽에서는 남쪽 교회 연합회에서 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함께 드릴 그런 기도문도 남한에 있는 그러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작성을 한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또 마주하는 광복절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일을 마주할 것인가? 어떻게 광복절이 남긴 그러한 이 분단이라는 이러한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8.15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분단의 극복이라는 그런 과제가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 지침을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교회에 내려주신 무엇이 있다고요?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화해의 직분.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해의 직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이 교회에서 내려진 그런 직분들,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권사, 집사, 뭐 교사, 성도라는 그런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화해입니다. 화해시키는 일. 언제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내려주신 직분이자 역할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곳은, 또 머무는 곳은 항상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미워하고 분열하는 그러한 곳에 가면은 그곳에 화해가 생기고 평화의 기운이 싹 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서로 째려보고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맞서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서기만 하면은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손을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화해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이 광복절 기념주일날 분단이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해의 직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느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해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그런 일.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직분이고 정체성인데 왜 거기다가 복까지 더 주시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무엇이라고 부르겠다? 자녀라고 불러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겠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시겠대요. 그만큼 확신에 찬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평화를 만드는 일, 화해의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 평화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평화의 역할, 화해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길마다 평화의 싹이 돋우고 평화의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직접 불러주시는 그런 복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평화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8.15 광복절 기념주일에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또 무슨 교회 하면은 그렇게 화해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평화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웃기는 에피소드이기는 합니다만 제자훈련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예, 전철을 타고 가는데 맞은편 의자에서 어떤 두 분이 큰 소리로 싸우더래요. 큰 소리로. 왜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어떤 점잖은 어르신이 호통을 치더래요.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썼으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글이겠죠.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책에서 본 거예요.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말 잘하고 싸움 잘하는 곳이 교회고 교인들이구나. 그러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인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굉장히 씁쓸했어요. 굉장히 씁쓸합니다. 교회와 교인이라고 한다면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거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보면은 길목마다 참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상한 그런 구호들, 글들이 많이 플랜카드에 붙여 있어요.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저런 걸 붙여놨을까? 너무너무 읽기조차 힘이 들어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갈릴레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이 17세기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수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가만히 세상 이 수학자로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천동설이 틀린 거예요. 천동설이 뭡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도 돌고 별도 도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지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태양이고 별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 그게 바로 천동설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쓰고 책을 씁니다. 그 대중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천동설을 지고지순한 진리로 믿고 있었다. 그러한 교황청에서 갈릴레이를 부릅니다. 이리 들어와라. 너 그거 다시 한번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다. 그러니 그거 다시 한 번만 하면은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렇게 겁을 주니까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사인해. 여기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탁 하고 딱 걸어서 교황청 밖을 딱 나오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1933년 6월 22일 날 그 말을 했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돈다는 얘기는 안 해. 난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 또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교황청 생각이 자꾸만 나요. 그 무지한 그 망상과 고집, 거기에서 나오는 이상한 말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막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 갈릴레이 생각이 자꾸만 나요. 저 사람들은 머릿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중심에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교회가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심에 그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고 진리로 이끌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이 현실. 이거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빨리 깨어나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8.15만 되면은 최춘선 목사님이 자꾸 떠올라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최춘선 목사님 사진 좀 띄워줄래요? 유진아, 여기. 네. 저 최춘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목사님. 그런데 2001년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전도하러 돌아다녔던 전도 일꾼입니다. 목사이기도 했지만은 매일같이 그냥 지하철, 전철 또 이 도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전도할 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분을 맨발의 전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맨발로 다녔대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맨발로 다니십니까? 왜 신발을 안 신으십니까? 언제 신발 신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통일되면은 신발을 그때 신을 겁니다.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이 최춘선 목사. 이분이 외쳤던 이 말씀은 두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로 하느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서 영어 한번 해보실래요? Why to Korea? Why to Korea? 왜 한국은 분열됐는가? 분단됐는가? 왜 한국, 코리아가 왜 두 개가 되었느냐는 그런 이야기. 하나의 코리아인데 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됐느냐는 그런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온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둘로 나뉘었느냐? 순수하고 진실한 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속에 이것이 그렇게 아픔이 되고 이것이 그렇게 고통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Why to Korea? 우리 분단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서 진실하게 살았다. 믿음의 사역자.
그의 마음 한구석에 싹 터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분단에 대한 이 의식, 이것이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이 맞닥뜨리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이 분단이라는 거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걸 어떻게 외면합니까? 이 속에 담겨있는 온갖 모순 덩어리, 이 속에 담겨있는 이 민족의 고통과 순환, 이거를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분단의 고통 외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평화의 일꾼으로, 화해의 일꾼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나에게 맡겨주신 화해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평화의 일꾼으로 우리나라의 분단 극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을
기도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 보시고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주님, 이 땅은 지금 가장 어두운 새벽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긴 밤의 침묵을 가르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평화의 기척에 우리의 가슴은 다시 조용히 뛰기 시작합니다. 분단과 해방의 80년, 전쟁이 멈춘 지 72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평화의 언약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자비와 평화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품은 하느님의 새벽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작은 시작들이 진실한 만남과 지속적인 평화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전쟁을 정당해온 모든 증오와 적개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경계와 조건을 거두고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그날을 마음 깊이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낙심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평화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지대로 이 땅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생명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은총의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랑과 평화, 생명의 하느님을 향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며 8.15 80주년 기념 예배와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의 직분, 평화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이 민족에 지어진 이 분단이라는 짐을 극복해 나가는 일꾼으로 힘있게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